야복강 나루터에서의 하나님 경험은 틀림없이 야곱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지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어야만 하나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이긴 자로 바꾸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 하셨다면 이제 야곱도 달라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달라졌느냐? 전혀 안 달라졌어요. 그의 삶의 방식, 태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삶의 자를 어디로 옮겨 살고 있어요? 숫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 세겜으로 건너와서 거기에 자신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페크시타, 즉 양 100마리 값에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그 땅을 매입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혹은 영구히 살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벌어나갔더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벌어나갔다. 이 벌어나갔다,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표면적으로는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이 앞뒤를 연결해 보면 또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실적인 의미는 디나가 그 세겜 성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 교제하고 또 그 땅의 풍속을 배우고 그들과 더불어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세겜 땅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게 돼요? 그 땅의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끌고 가서 강간하고 그를 유혹되게 한 것이지요. 그런 다음 그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한 후에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야곱은 성이 정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고, 뭐예요? 물론 이 말은 이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모든 일을 의논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뭐 이렇게 또 다른 비겁함이고 불신앙이지요. 그는 그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 그 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일들이지요. 하몰은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것을 간청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서로 통혼할 수가 없다면서 그들이 먼저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제3일째가 되어 이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그들 가운데 몰래들어 그들 다 죽이고 세겜과 하물뿐만 아니라 그때의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재산을 이 노략질 해오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붙잡아오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3장 30절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아들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할례라고 하는 신령하고도 거룩한 언약의 표준을 악용해서 세겜 사람을 속이고 대학살의 죄를 범한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난 수가 적다 뭐예요? 난 그들에 비해서 턱없이 힘이 부족하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함으로 큰 화를 당하게 만들었다.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대답함으로 야곱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냐 뭐라 하시요. 지금 야곱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이 그의 삶의 자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겜 땅은 네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닌데 네가 거기서 영원히 거주할 생각으로 거기에 땅을 사고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영원히 머물러 살 자리가 아니야. 너는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해야 돼. 거기에서 네가 나한테 했던 그 소약을 지켜야 돼. 뭐예요? 베델 언약이지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그가 베델에서 소원했던 것.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소원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둘째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셋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지요. 무사히 바단 아람에 잘 도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과 그 가족들의 환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 바단 아람에 거주하는 20년 동안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요구는 먹을 떡과 입을 옷만 주신다면이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건 뭐예요? 4명의 아내와 11아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온 길에는 천사들 보내서 항상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돌아온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야곱이 몰래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이끌고 야곱을 뒤쫓아온 게 틀림없이 야곱을 해하고자 하여서 야곱을 뒤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7일 길을 뒤쫓아와서 야곱을 붙잡고 한 말이 뭐였어요? 네가 왜 나 몰래 도망쳤느냐? 책망한 후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의 선악하되 말하지 말라 하였느냐. 뭐예요? 라반 틀림없이 야곱을 해할 생각으로 해칠 생각으로 쫓아왔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손대면 안 된다.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냥 놓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것이 무엇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 관한 모든 것에서 그를 지키시고 편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신 그 증거였던 것이지요. 그 일 직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가나안 들어와 에서를 만난 일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정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야곱에 대한 그 마음이 완화가 되어지고 그에 대한 분노가 멈춰진 것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결과였고 그 또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세 가지 일들에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지킬 순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역시 세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역시 그도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그렇게 했느냐? 결국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닥쳐봐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아들 때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살 수가 없어 부랴부랴 도망치듯 그 땅을 떠나와야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삶에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오고, 물론 모든 그런 환란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닥쳐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포기할 사람이 아예 이런 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빗나가다 우리를 고쳐서 쓰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 영원히 그 뜻과 목적을 바꾸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놔두실 수는 없지요. 그래서 비상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게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일어나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냐 뭐예요? 네가 나한테 약속한 나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옛날 곤란할 때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자기 삶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빈들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된 말로 지난 빚 생각 안 나고 그때는 사전에서 빚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심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탄 아람에서의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바탄 아람에 올라갔지만 돌아올 땐 거부가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들에게서 12명의 자식까지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해이해질 만도 했겠지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세겜이라는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계곡에 위치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비옥한 토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풍부했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물을 넉넉히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이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올리브, 포도, 곡물 등이 잘 자란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로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활발했던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요. 자기 업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야곱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시고 그를 그 안일함의 자리에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 베델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는 이전에 잘못된 이방의 습관들을 다 버려야 돼요.
뿐만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가족들이 요구했으면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지요. 마지막으로도 의복을 받고 입었습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모의 성결, 생활의 습관을 다 바꿨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바꿔서는 안 돼요. 삶의 모양도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빼어서 가져왔을 때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귀걸이까지 빼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걸이가 단순한 장신구,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었고 주술적인 의미를 갖는 이 부적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들은 바단 아람과 세겜에서의 모든 옛사람의 삶, 세속의 풍습, 습관, 삶의 방식 완전히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 편리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내 삶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 나의 옛사람에게 속한 습관들과 삶의 방식들,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들, 거짓말, 음주와 흡연의 습관, 게으름, 잘못된 성격, 나쁜 말, 시기하고 편랑지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쉽게 화를 내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에베소 4장 22절 말씀하잖아요. 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할 거 있어요. 벗어버려야 합니다. 묻어버려야 할 거 있어요.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델로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한 것,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1절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지요.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영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가 돼요. 예배 잘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들도 형식과 의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양과 신랄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 찬양. 예배 가운데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요소. 뭡니까? 말씀과 찬양이지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 감사합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머리와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만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없는 차가운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가슴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지식이 부족한 무지함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머리가 하나님을 아는 식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까지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어버린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그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예배가 아주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목사의 설교, 찬양대 찬양, 장로님의 기도 아니에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4세기경의 일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 이 예배의 인도자가 없어서 고민한 한 시골 교회를 위해 비록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아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던 이 아주 신실했던 농부 한 사람을 선택해 예배 인도자로 그 교회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많이 흘렀고 크리스토스는 갑자기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교회 방문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농부예요. 그런데 이 예배 인도자가 얼마나 은혜롭게 그 예배를 인도하는지. 크리소스톰마저도 아주 대단한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아주 대단한 설교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마저도 그 예배에서 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난 크리소스톰이 그 예배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농부가 오히려 더 놀랍니다. 그리고 되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혜롭지 못한 예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롭지 못한 예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델로가 달성한 명령은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의미하고, 야곱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 있습니까? 우리 항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거든요. 10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로 돌아오기까지는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세 습관과 풍습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 있느냐.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신 후에 우리를 그 안일함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리 좋은 자리라 하더라도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분명히 깨닫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